로마서의 시작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흉악한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이 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유대인에게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 얻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선언하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는 건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온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때 율법 없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도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느 시대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율법 아래 인간에 있는 상태, 분명히 변명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조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수백 가지 되는 율법 조항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도 내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을걸요. 그러면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하고 싶으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악인들이 다 심판받아 죽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떠나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떤 조건이 있죠?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죄인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됐어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도저히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찾으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못 보셔야만 됐어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구원의 길을 찾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지만 보지 않기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사실은 불가능해요. 구원받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분명히 우리는 깨달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까?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죽인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공평한 것 같다라고 느꼈나 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100명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1명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죄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차별 없이 구원은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피가 나를 항상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예배드린 이곳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보혈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존재나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 그들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희생을 퇴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희생을 퇴색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율법 없어요. 율법으로 완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줘야 되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뭐 있습니까? 상석을 왜 좋아해요? 칭찬받는 걸 왜 좋아합니까? 그거는 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어요. 스스로 거룩하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먼저 율법주의였던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섭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죠?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않고 저 죄인 쇠리아도 같지 않습니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만 보면 거룩한 삶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잖아요. 나 이것도 지켰잖아요. 나 이것도 하나님께 하잖아요. 이 자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죄인이라고,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죄가 없을까요? 수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하잖아요. 나 하나님 금식도 하잖아요. 나 하나님 이렇게 예배 참석했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예수로 변화된 자들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어도 나는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뭐 길게 기도 안 했어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여러분,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나 하나님 이것도 잘하잖아요. 나 하나님 이것도 드러낼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에 비해선 전혀 무가치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짐승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비둘기, 양, 소들이 희생되어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가 있으신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본문 27절 2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의롭다 여긴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거룩한 자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늘 겸손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이유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어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도 다 주님의 것을 다시 드린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선언합니다. 인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못이 박힌 널판지 위에서 땡볕 아래서 거기 누워있대요. 그게 고행이에요. 또 일생을 벙어리로 살 것을 다짐하고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살아가요. 또 수백 킬로미터 되는 곳을 어떻게 해요? 순례하며 걸어갑니다. 그 겐지스 강에서 막 목욕을 하고 막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고행들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종교적 행위를 선호해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면 뭔가 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받아요. 다 종교적 사슬에 불과합니다. 행위의 사슬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앞으로 내 내세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셨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